할렐루야, 손교복 목사입니다. 2주 만에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잘 지내셨죠? 우리 모든 목장 식구들 추워진 날씨 가운데 건강 상치 않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특별히 지난 주일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는 추수감사 주일로 드렸습니다. 지난 1년간 또 이때까지 지키신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 앞에 최고의 감사를 드리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었는데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 은혜에 감사드리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며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이제 11월은요, 이제 교회력으로 한 해가 마무리되는 그런 달입니다. 2021년도 한 해가 교회력으로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모든 목장 식구들 올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새로운 한 해를 기도로 준비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길 바라고, 또 인도하시고 지키신 하나님 앞에 최고의 감사를 날마다 드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런 감사의 마음과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대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11월 넷째 주 이 목장 모임을 위한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앞에 엎드려 71장입니다. 주 앞에 엎드려 71장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임하시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리.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리.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한 번 더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임하시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리.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리.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아멘. 이어서 찬송가 301장입니다.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갈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었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2절 3절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갈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었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 담밈에 진침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선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선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로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란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지난 주일은 두려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다시 한번 주일 말씀을 간단히 함께 나눌 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다른 깨달음이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는 블레셋과 대치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진을 짜고 있었습니다. 이쪽 산과 저쪽 산, 이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양쪽에 대립을 하고 있는 블레셋과 이스라엘 군대, 이 사이에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블레셋의 한 장수가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발하면서 전쟁에서 싸움을 걸고 있습니다. 이 블레셋의 그 대표로 나온 이 장수 골리앗의 외모를 보니까요, 키가 280m가 넘습니다. 노툭을 쓰고 있었고요, 철과 노소로 만든 갑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든 무기는 철로 만든 최신식 무기로 이 철이 700세겔이나 들어가는 그런 큰 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누가 딱 봐도 너무나 거대한 그런 거인족이고 용맹한 그런 장수임에 틀림이 없었습니다. 이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함에도 불구하고 그 외모가 두려운 나머지 그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그 누구도 나서서 저 골리앗과 대적해서 싸울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어린 다윗이 나서기 전까지 그 어떤 누구도 전쟁에 나설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골리앗을 두려워하고 있었을까?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분명히 그의 외모는요, 골리앗의 외모는 거대합니다. 키가 너무나 크죠. 힘이 강대해 보이고 무기도 강력해 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을 두려워했던 것은 뭐냐? 바로 그의 외모요, 그의 보여지는 외형이었습니다. 그가 어떤 것을 가지고 있고, 어떤 무기를 들고 있고, 그의 외모가 어떻다라고 하는 것, 그가 어떤 무장을 하고 있는지 그의 외모를 보고 그들은 두려워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를 보았을 때에 저것이 거대하구나, 내가 못 이길 것 같구나, 나에게 위협이 되겠구나라고 했을 때 우리는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런데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눈을 통하여서 바라본다면 그 안에 진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진짜 강한 사람인지 아니면 말뿐인 그냥 허울뿐인 그런 존재인지를 꿰뚫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후 말씀에 보면은요, 이 골리앗과 다윗을 대조하는 그런 재미난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대를 모욕하고 있는 이 골리앗의 그 외침에 다윗이 형의 이 도시락을 배달하러 갔다가 그 소리를 듣게 되지요. 하나님을 모욕하고 백성들을 모욕하는 저 골리앗의 그 언행에 다윗은 분노하게 되고 그가 대표로 나가서 싸우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사울이 다윗을 부르게 되고 그에게 이 사울의 갑옷과 사울의 그 무기를 들려주게 되지요. 자, 그런데 참 재미난 게 나옵니다. 여기서 보면 다윗은요, 그 몸에 맞지 않는 그 사울의 갑옷과 그 무기,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이 청동으로 만든 노스로 만든다 무기를 가지고 있었는데 유일하게 이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만이 최신식 무기인 철로 된 무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좋은 무기를 손에 들려줬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것을 다 벗어버립니다. 거추장스럽고 불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골리앗과 다윗을 비교하면 바로 그런 것이지요. 다윗은 이 몸에 맞지 않는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평상시와 동일한 모습으로 그는 이제 전쟁에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골리앗은 전쟁에서 갖출 수 있는 모든 것을 갖추었습니다. 갑옷을 입었고요, 단창을 찼고요, 머리에 투구를 썼고요, 이 무거운 창을 들었고요, 무기와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전쟁에 임하였다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그런 것들을 갖추지 않고 평상시 모습으로 이 전쟁 앞에, 골리앗 앞에 섰다라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두려움의 원인을 발견하게 됩니다. 두려움의 원인은 뭔가? 바로 저 사람이, 바로 저 존재가, 나에게 두려움을 주는 저 존재의 이 갖추고 있는 외모와 모습이라는 거죠. 그 어떤 모습을 갖추고 있고 어떤 것을 내세우고 있느냐가 우리 마음에 두려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믿음을 잘 세워나가고 있고 평소에 하나님 앞에 잘 예배드리고 신실한 사람으로 나아간다면 상대방이 어떤 외형을 가지고 있고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더라도 우리는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간다면 승리가 우리에게 온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늘 우리는 영적으로 무장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네 안에 주는 두려움은 무엇이냐? 바로 외모, 외형,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해져 있고 영적으로 깨어 있다면 그 외형적인 것은 신경 쓰지 않게 됩니다. 보이지 않게 됩니다. 오로지 본질을 볼 수 있는 눈과 지혜를 가지게 된다는 것이지. 거추장스러운 것을 다 던져버리는 것 다윗은 민첩하게 행동을 합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골리앗은 무거운 갑옷과 창을 드는데 그 동작도 느려질 것이고 이 행동도 이제 큰 제약이 있을 것입니다.
그 틈을 노리고 다윗은 민첩하게 그를 넘어뜨리고 그의 목을 벤 것입니다. 영적 전쟁, 이 승리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외형을 보고 외모를 보고 두려워하고 있는 순간 약점을 볼 수 없게 되고요. 우리의 실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평상시에 두려운 마음이 아닌 믿음으로 무장하고 있어야 되고 영적으로 견고히 서 있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려움, 그것은 바로 우리의 눈에 보이는 시각적인 것, 형상적인 것에 기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하여서 그 본질을 꿰뚫어보고 그 약점을 볼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하여서 결국에는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골리앗을 승리로 이끄는, 골리앗으로부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다윗처럼 그렇게 지혜로 영적으로 무장해 계시길 바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두려웠던 그 원인, 이 눈에 보이는 것, 그것을 다 내어버리고 오로지 신실한 믿음으로 영적인 눈과 영적인 무장을 갖추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살면서 만나게 되는 골리앗으로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를 사모하게 하시고 성령에 충만하여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우리는 우리 앞에 놓여있는 그 골리앗이라고 하는 큰 거인을 보며 위축되어 있고 두려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작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신 지혜로 이겨나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운 나머지 하나님의 지혜가 가리워지고 우리의 눈이 가리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제 믿음의 눈을 들어 이 골리앗의 약점을 보게 하시고 돌파구를 찾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은혜로운 시간 되셨습니까? 짧은 시간 말씀을 나누었지만 오늘 말씀 잘 기억하시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를 거두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여전히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방역을 철저하게 잘 갖추고 있으니까요, 안심하시고 오셔서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면서 예배드리면 아무 이상 없이 건강하게 예배드릴 수 있으니까요, 모두 성전에 나오셔서 함께 예배드리며 은혜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교회력으로 2021년도가 이제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목장 식구들 올 한 해도 남은 시간 승리하시길 바라고
새로운 한 해 잘 계획하셔서 더욱더 함께 영광 돌리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